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연구하기 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는 스가랴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이나 걸쳐서 길게 서론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스가랴서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스가랴서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은 성전의 중요성이 뭔지,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이 메시아의 다시 오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전과 메시아, 이것이 스가랴서 전체의 큰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 때의 일들을 메시아의 오심과 연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 다른 열방의 나라들과의 관계성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메시아의 오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엮어져서 전개되는 것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 전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스가랴서는 여러분이 꼭 말세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스가랴서는 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학개서를 배웠죠. 그 학개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나요?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과 함께 격려를 통해서 다시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해라, 재개해라 하는 그런 격려와 책망의 말씀이 학개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축복의 근원이다.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저주가 임한 것이다. 성전만 지어라. 그리하면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의 모든 농작물도 축복을 해주고 너희들의 모든 사업 비즈니스도 축복을 해주고 너희 삶의 만족도 줄 것이다 하는 것이 학개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아주 단순한 메시지이면서도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우선순위이다. 새벽 기도를 활성화해라. 다시 이 새벽 기도가 없이는 성전이 없는 것과 똑같다. 가정 예배를 활성화해라. 가정 예배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고 성전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똑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좀 더 그것을 오늘날의 삶에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하나님과의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 예배라는 말을 하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 새벽기도 매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라.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라. 이런 것이 바로 학개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스가랴서로 넘어가는데 스가랴서도 역시 학개와 같은 시대에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자, 학개, 스가랴 플러스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세 명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인 것입니다. 말라기는 나중에 스가랴 다음에 보기로 하고, 그럼 이 스가랴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스가랴서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들에게 아주 촉구하는 성전을 건축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학개서와 비슷하면서도 학개서와 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니, 성전이 왜 중요한지, 왜 세워야 되는지,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에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학개가 선지자가 성전을 아직 중단 상태에서 기초공사만 하고 아직 성전을 계속 쌓지 못하고 있을 때 선포한 말씀이라면, 스가랴서는 이제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성전을 중단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 성전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는 성전을 재건하라, 다시 건축하라 하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스가랴는 왜 성전을 건축했는지 이유를 알고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 메시아의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스가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언을 하고 있고, 이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신약 성경에서 약 70번 이상을 그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한 3분의 1, 70번 이상 인용하는데 3분의 1 정도는 복음서에서, 가스펠에서 계속 인용하고 있고, 그 다음 약 3분의 2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성전에 대한 예언이면서도 말세에 대한 예언이고, 종말에 관한 예언, 특별히 그것이 메시아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예언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스가랴서 전체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여러분에게 그려드린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그러면 제목이, 이 스가랴서의 원문의 제목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한 29번 정도 스가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가 똑같은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스가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다는 것이죠. 아주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신다. 성전이 서 있는 곳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전을 볼 때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억하신다. 뭐 이런 의미로서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의미로서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가랴서를 쓴 사람은, 저자는 누구일까? 누가 이 스가랴서를 썼을까 하는 것은, 대개 전통적으로 이 스가랴서는 스가랴 선지자 자신이 썼다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포로 귀한 자들과 함께 이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안에서 예언한 선지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예언적 메시지를 살펴보면 제사장적인 경험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파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다 인용할 수는 없지만 2장 1절부터 4절, 4장 1절부터 15절, 5장 뭐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제사장의 집안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적인 그 관점, 뷰를 가지고 전한 걸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스가랴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가랴서 전체의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전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된 예언서인데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어보면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 9장부터 14장까지 조금 그 중심 주제가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된 이유, 성전의 의미 또 이런 것을 주로 말하고 있다면은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서 전체의 주제를 가만 이야기한다면 성전을 재건하라. 왜냐하면 성전은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성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성전 재건을 계속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이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라면 9장부터 14장까지를 넘어가 보면 앞으로 임할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와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조금 그 초점이 그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가 적었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이후에 누군가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스가랴 전체를 읽어보면 스가랴가 내가라는 표현 1장 8절, 2장 1절, 4장 1절, 5장 1절 주로 1장부터 8장 사이에 나라는 표현이 내가 보니 하면서 예언을 할 때 스가랴가 직접 본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적었기 때문에 이 스가랴 전체는 스가랴가 쓴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기본적인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서를 쓴 기본적인 동기와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 핵심 주제는 결국 성전을 세워야 된다. 앞으로 마지막 때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스가랴가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스가랴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기 원하시고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 임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회복, 그것이 가장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면서 스가랴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은 재건되어야 된다. 그럴 때 다윗 왕조의 부활이 다윗의 킹덤이 다시 리바이벌 되어지고 다윗의 왕조가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는 것은 성전 중심이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법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한 것처럼 바로 성전이 건축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언약이 하나님과의 카비넌트 그것이 다시 갱신되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또 이 다가오는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정결되어질 퓨리파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임하게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열방에 있는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언약 공동체, 카비넌트 커뮤니티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펼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굉장히 큰 그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스가랴서는 하나님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카비넌트 커뮤니티로서 다시 리뉴 되어질 때 열방의 민족들이 이 카비넌트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성전의 회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게 스가랴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서는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서 연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론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하겠습니다.